오늘은 이제 도마하고 유다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인물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도마를 꼭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가? 또 유다를 인물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들도 해보고, 또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도마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가 영어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하고 유다를 적어놨네요. 그래서 유다를 비교할 때 오늘 양육 목표는 5가지 한번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 도마하고 유다가 같이 갑니다. 오늘은 연약함에 대해서 좀 살펴봐요. 연약함. 다 인생에 연약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는데 연약함을 맡기느냐 포장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마는 이 연약함을 맡겼고 유다는 포장을 했죠.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연약함을 포장하지 않고 맡길 때 주님이 쓰신다. 연약함을 포장하지 않고 맡길 때 주님이 쓰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연약함을 포장하지 않고 맡길 때 주님이 쓰신다. 여러분은 어떤 형이십니까? 갔다 가면 도마로 갈 수 있고 또 갔다 가면 유다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당 간에 좀 많은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약함을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 맡기는 경우가 있죠. 이 맡기는 건 뭐고 포장하는 건 뭐고 하는 것은 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보기를 바라고, 또 흔히 맡긴다는 건 믿음의 영역이고 포장한다는 것은 인본적인 영역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에 실패 신앙이, 2가지 실패 신앙이 있다. 우리 중에는 2가지 실패 신앙, 그러니까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실패하는 경우. 근데 도마도 실패, 유다도 실패인데 실패로 끝이 안 나고 또 실패로 끝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마는, 첫 번째 도마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 그러나 믿음은 실패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입니다.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죠. 믿음이 없었다. 사랑을 하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결국은 2개 다를 연속성에서 볼 때 한계가 모자란 점은 있지만은, 앞에서 볼 때 도마는 그나마 이 믿음이 실패했지만 주님이 쓰셨고, 유다는,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도 실패, 또 믿음도 실패입니다. 믿음도 실패. 이건 결국 완전한 실패인 인생이 되죠.
요는 부분 실패입니다. 부분 실패. 근데 나중에 이제 도마는 또 돌아섭니다. 결국은 세 번째 꿈의 대상입니다. 꿈. 우리의 꿈, 세상 왕국인가, 하나님 나라 왕국인가. 세상 왕국은 통치자가 영적으로 사탄이고 또 현세적으로 나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자기 중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통치하는 주님이시죠. 그때 이제 도마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꿈꿨기 때문에 변화에 성공합니다. 변화에 성공하고, 유다는 자기 세상 왕국을 꿈꿨기 때문에 세상 왕국은 결국 실패합니다. 세상 왕국은 끝까지 실패합니다. 끝까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왕국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왕국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네 번째,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살펴볼 때 신앙은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앙은 공동체적 삶. 그래서 이제 결코 홀로 있지 마라. 신앙은 홀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홀로 부활할 때 예수님 곁에 없었어요. 이제 제자들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죠. 성령 받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있는 듯 했지만 항상 생각은 홀로 했어요. 홀로 있다가 홀로 자살로 마감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공동체가 조금 모자라도 성령 안에 완벽한 교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공동체로서 서로 따듬어져 가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좀 모자란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또 그 제자들 그룹을 인정하지 않고 혼자 따로 놀기 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가 이제 확신 양육할 때 확신 배웠는데, 확신의 지점까지 나아가라. 계속 신앙은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항상성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저점을 작년, 올해, 어제, 오늘, 내일 저점을 계속 높여가야 되죠. 뭐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온전한 한 인격체를 보면 완벽한 인격체는 없죠. 하나라도 다 나아져서 나중에 비행기가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비상하듯이 하나님이 이제 들어 쓰시면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확신을 계속 이 비등점, 이 날아가는 지점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도마가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부활 예수님을 만나서 인도까지 와가지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제 자신이 영생의 존재로서 순교하게, 목숨 따위는 뭐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어버리죠.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결국은 확신이 흔들려서 현세적 죽음과 또 영원한 죽음 속에 그냥 자기를 가둬버립니다. 어떻든 여러분 쭉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가운데는 연약함도 있고, 이거 인간적인 면입니다. 그죠? 또 뭐 사랑과 주님 믿음에서 신앙적 차원에서 2가지가 항상 갈등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꿈도 또 공동체도 다 우리가 이게 다 이게 부딪힙니다. 전부 다. 지금 우리 안에 내적으로도 있고 바깥쪽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하나의 문제 앞에 우리는 이 도마와 유다가 보여주는 삶의 궤적, 또 결정의 어떤 순간의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의 실마리, 기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우리도 실패하지 않고 도마처럼 좀 변했으면 좋겠다, 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한번 이제 학습 양육 목표는 이 정도 정리하고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도마와 유다의 면모를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은, 자, 탐구 1, 인간 도마의 면모들, 도마에 관한 기록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 관한 기록은 나사로의 사건과 함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1번,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 지체합니다. 이틀 가는 것을 지체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유대 땅이 위험하니 만류합니다. 유대 땅이 위험하니 만류합니다. 지금 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한 화면이 보이는데 이거 뭐 누가 틉니까 지금? 말씀을 보여주시는군요. 유대 땅은 위험하니 만류합니다. 이 상황은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나사로 살리는 것 중요한데 일단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이렇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제자들이 참 만류한 게 많아요. 오늘도 새벽에 보면 아이들이 오는 걸 꾸짖었다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오른팔 왼팔로서 앞에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앞에서 행동한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2번 시작.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0장,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옛날에는 뭐 돌로서 심판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돌로 들어 치려 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때 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당신은 도마의 어떤 면을 발견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우리가 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도마가 아주 대단한 말을 합니다. 바로 크게 뜨네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야, 도마가 이제 여러분 주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죽으러 갈 정도로. 계산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볼 수 있는 계산적이지 않는 직선적 성격, 계산적이지 않는 직선적인 성격. 사람마다 이제 직선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죽으러 갑시다, 막 그냥 우리도 뭐 주와 함께 그러고 아주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인간 도마, 인간 토마스, 계산적이지 않는 직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도마의 말은 다른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말과 유사점이 많죠. 누가복음 2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베드로는 뭐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선적인 성격, 직선적인. 별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으나 믿음으로 죽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도마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끝까지 믿음은 못 지켰죠. 다 떠났습니다. 그죠? 다 떠났죠. 사랑한다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죽으러 가자 해놓고 안 된 겁니다. 3번 다 같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은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큰 위로의 말씀이었는데 누가 이때 어떤 반문을 합니까? 이 질문을 둘로 구분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양육을 받아보지만은 우리가 수요일은 지식적인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접근하는데 안 읽어보면 지식도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나는 온 길로 간다, 이제 간다, 길 떠나 간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집을 예비하러 간다 했잖아요. 예비하러. 천국에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집을 예비하러 가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14장에 보면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 왔다 갔다 이래 합니까 이거?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 물음표. 주님이 가시는 길은 또 어디입니까? 길에 대해서 물어봤대. 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 이것도 질문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또 그 길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는데 엄청 이제 중요한 답변이 예수님에게서 나와버린 겁니다. 도마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엄청난 여기 여러분 발견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길. 저는 만약에 교회를 개척했으면 길교회를 생각했더랬습니다. 길 한자, 길교회.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께로 가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교회.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 이제 길의 다리가 누구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리가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 이런 의미도 있고 넘기지 말아보세요.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또 진리도 변하거나 쇠하거나 또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이 더 진리입니다. 더 유일한 진리. 생명. 이거는 유한한 그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그래서 이제 어떻든 예수님이 길이고 쇠하지 않는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고 이런 모든 다리 역할을 해서 원천적으로 주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야기죠. 엄청난 대답을 막 이끌어냈습니다. 길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냥 바로 다 나온 겁니다. 생각하기 오른쪽에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사실 그 자신도 아직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만들 세상 왕국을 꿈꾸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도시로 가셔서 거기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꿈이 세상 왕국의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14장 6절로 어떻든 세상 왕국의 꿈을 예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정리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정리가 되는 시점이 오면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정리를. 여전히 질문만 계속 하면은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질문하고 길을 가다가 뭔가 딱 답이 나왔잖아요. 그때부터는 답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답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답을 향하여 계속 질문하면서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탐구 2번. 그래서 도마는 그랬습니다. 자, 제목이 뭐죠? 의심을 넘어서.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의 예고대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1번 시작. 마지막 밤에 도마를 포함한 일행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드론 계곡에 갔습니다. 기드론 계곡.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 골짜기인데 뭐 얼마 거리상으로는 많지는 않아요. 어떻든 기드론 계곡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서 도마는 어떤 광경을 목격했나?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목격합니다. 봅니다. 봐요. 단지 베드로가 이 상황에 한가할 때 이제 말고의 기도 자르고 할 때 도마는 물론 다른 동료도 그랬지만 무엇을 했나? 뿔뿔이 도망을 했습니다. 예수님 체포 장면을 보고 뿔뿔이 다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2번 다 같이요. 여기서 우리는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흘 후 주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던 순간에도 도마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거기 있었습니까? 아니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아마도 시리에 빠져 홀로 치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시리에 빠져서 홀로 있었죠. 홀로 있었습니다. 홀로. 대단한 답을 이끌어냈지만 그걸 딱 붙들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확신으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떠나가고 홀로 있다가 그냥 뭐 그렇게 있었죠.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홀로 칩고 집에서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한번 봅시다. 확신은 신자의 교제에서 오는 것이다. 도마가 홀로 있을 때 의심의 늪에 빠졌다. 신자와의 지속적인 교제는 이토록 여기 별표 억천만개 쳐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혼자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뭐 기준 잡고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준이 이미 있습니다. 성경. 또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모자란 점이 드러나죠. 그래도 모여야 됩니다. 나의 모자란 점이 저쪽에서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발전을 또 건강한 하모니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최근에 그 공개로 히트를 쳤어요. 교회는
교제다는 거예요. 교제. 도마는 홀로 있을 때 의심의 늪에 빠졌지만은 결국 공동체로 나옵니다. 3번 보시면 됩니다. 3번 시작. 나중에 나타난 도마는 부활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오늘 도마에 대해서 교정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도마 만나서 전부 다 다른 설교자들이 말해준 거, 또 여러분이 풍울로 들었던 거 그대로 도마를 만나면 도마한테 뺨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쉽게 세게 말하면 도마는 의심주의자가 아닙니다. 도마는 불신주의자가 아니에요. 도마는 사실주의자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심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불신의 늪에 빠지면 안 돼요. 매번 용서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을 확인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마는 항상 이게 더 집중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순교할 때 가장 극적으로 순교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인도에까지 와서 손이 잘려서 죽는데 뭐 순교가 무슨 손 잘려가지고 순교 그 좀 베드로보다 좀 약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히 자신의 어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도 손이 잘려가면서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그 사실인 예수를 전하려고 손이 잘렸다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든 부활의 소식에 처음에는 믿을 수 없고 확인하고 싶어 했고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걸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나는 손가락을 그 창 찔린 거 한번 확인해 봐야 믿겠다. 사실주의자입니다. 의심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커가면서 이런 사실에 입각한 것을 더 참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4번 그러나 8일 후 어떤 일이 일어났나? 예수님께서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본고로 믿느냐? 예수님은 마치 도마를 위해서만 온 것 같아요. 도마를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여기 지금 문 딱 잠겼는데 문을 열고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게 딱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예수님이 그냥 물리적인 몸만 있었다면 일로 못 들어오겠죠.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 왜 들어왔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러면 많은 설교자들이 이 도마가 의심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도마를 위해서 온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 오실 필요도 없어요. 다 이미 소문났고 부활하셨다 이야기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다시 다시 쫙 나타났는데 도마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한번 볼까요? 잠깐 보시면은 잠깐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딱 닫혔어요. 도마는 이미 이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죠. 홀로 치과하고 있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여기 은혜가 되네. 은혜가 예수님이 딱 도마를 위해서 온 것 같잖아요. 그래 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와, 야 이거 완전 뭐 기가 막힙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랑은 했지만 믿음은 실패했는데 이제 좀 사실을 확인했으니 믿음도 실패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8절의 대답이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중에 어마어마한 대답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28절에 도마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동격입니다. DNA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 이렇게 했다. 이거 끝장나는 겁니다. 완전 이단이에요.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습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을 딱 찔러보고는 확신이 어디까지 나아갔나?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끝까지 나아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나는 뭐 확인해 봐야 되겠다. 양육 받아 봐야 되겠다. 여러분 양육 받아 보고 건강한 교회라고 나오는 그 지점이 나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건강한 교회, 우리가 건강한 교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2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야기 하셨단 말입니다. 29절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아주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는 안 보고 믿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안 보고 믿는 거 그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겁니다. 자 생각하기 한번 볼게요. 생각하기 넘어가서 다 같이 시작. 주님은 끝까지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찾아오신 것이다. 그리고 도마를 허물지 않으시고 확정을 주기 원하셨다. 주님은 확정을 얻으려는 자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의심만 하는 도마 같으면 유다 취급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도마의 사실 확인을 위한 신학을 하기 위해 철학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가는 진리를 향한 탐구 정신을 기억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느 위치에 딱 올랐으면 공부를 포기하거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5번 이때 도마는 어떤 절규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절규를 했단 말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이죠. 다 같이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의심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뒷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오실 때 거기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요. 요한복음 21장이 끝나죠. 거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름을 딱 21장 2절 한번 펼쳐주세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시몬. 요한복음 21장은 시몬 주인공 같은데 21장 보면은 21장 맞아요. 21장 누가 작업합니까? 21장 2절 1절 2절이죠. 1절 2절 쭉 앞으로. 자 1절 한번 봅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 이렇게 딱 이름을 딱 내줍니다. 도마가 세상에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보다도 오히려 디두모라는 도마를 먼저 앞에 딱 내준단 말이에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도 등장하고 나다나엘도 유명한 사람이죠. 어떻든 시몬 베드로하고 동격이 되버리면 이제는 도마가 그 도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도마가 베드로하고 같이 나온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전번 주에도 배워봤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항상 베야요 이렇게 다니지만은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제자 둘. 그때는 이름 그런도 안 해요. 도마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는지 엄청난 아마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혹 밑에 읽어보면 내가 신앙적인 회의를 넘어서던 순간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회의를 넘어서 신앙적인 회의를 넘어서던 그 한 지점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면 한 인생을 운명적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도마의 의심을 풀게 한 것은 이론이 아니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음으로 된 것이다. 세상은 보고 난 후에 믿으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은 믿고 난 후에 보라고 하신다. 그거 줄 꺼놓으세요. 별표 치놓으시고요. 세상은 보고 난 후에 믿으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은 믿고 난 후에 보라고 하신다. 세상은 여러분 마귀는
니가 믿는 거 뭔데 그 실체를 보여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전부 마귀의 소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 말할 것입니다. 보여줄 게 뭐 없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난 후에 믿음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면 뭐 표적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은 적 해를 안 입고 독을 마셔도 또 해를 안 입고 그리고 손을 얹은 적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튼 믿고 난 후에 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길 축복합니다. 그 뒤에 이제 유다를 보면 유다는 출발부터가 52페이지에 아주 출발이 좋아요. 훌륭한 출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로서 시작. 사도로서 유다의 출발 훌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택했다는 사실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3대 사역을 다 했습니다.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특히 유다는 회개 일을 맡았어요. 회개. 그러니까 동료들의 신임도 받고 능력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교회마다 회개 안 믿으면 못 해줍니다. 서울의 모 S 교회는 120억을 갖고 튀는 지금 재정 담당 이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한 모임에서 회개 일은 어떤 사람에게 보통 맡겨질 수 있는가? 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떻든 그런데 이제 갈등의 내리막길. 그러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왕국을 지상의 왕국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왕국에서 영광과 권력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때는 다가오고 있었고요. 첫 경고가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적 후에 주님은 유다에게 어떤 말들을 했는가? 12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마귀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의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이 경고는 유다에게 어떤 기회도 될 수 있었을까요? 갱생이 뭡니까? 다시 새로운 삶이죠. 그죠? 회개 기회도 될 수 있었다 이 말인데 회개. 유다한테는 회개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유다를 타락시킨 또 하나 요인은 무엇일까? 지극히 계산에 빠르고 재리에 밝았다. 여러분 계산적인 신앙이 도마와 비교해서는 도마는 믿은 후에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다가 타락한 쪽에는 지극히 계산에 빠르고 재리에 밝았다는 점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한번 보시면은 한번 잠깐만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12장 4절 6절입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다 같이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향유를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한테 딱 깨가지고 그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 300데나리오니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막 엄청난 돈이에요. 막 1년 제대로 된 사람이 연봉 수준인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은 딱 계산이 딱 나온 겁니다. 향유 딱 300데나리온 계산이 딱 빨랐어. 여기서 우리는 10계명 중 어느 항목을 상기할 수 있나? 10계명이에요. 10계명. 마지막 탐내지 말라. 이거 뭔가 돈 냄새가 빠른 거죠. 생각하기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하기 시작. 우리가 신랄하게 유다를 비난하기 전에 시간과 재능과 돈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도둑질한다는 사실을 그 유다만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시간을 엉망으로 쓰고 재능 엉망으로 쓰고 돈 잘못 쓰고 이러면은 마지막이 하나님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주님에 대한 불만과 돈의 유혹에 굴복한 그가 취한 행동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팝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기로 적과 음모를 꾸밉니다. 적과 내통하죠. 신앙에 타협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배반할 대상으로 이렇게 보인 겁니다. 3번 드디어 6월절이 왔고 마지막 다락방에서 예수님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자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도 실패합니다. 드디어 6월절이 왔는데 주님께서 유다의 발까지 시키실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긍휼.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 막 죄 씻음도 주시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유다는 강팍해지는 거예요. 식사 중에 주님은 또 경고합니다. 주님과 유다의 대화를 한번 보면은 주님의 말씀 27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 이제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속들었는데 이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일 속해라 하니까 이게 돈을 좀 뭐 처리해라 회계 사역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유다가 할 일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8절에 보면 이 말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사람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아서 명절에 우리가 뭐 쓸 물건을 사락했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죠. 적과 내통하면서 돈을 받고 파는 거를 이제는 예수님이 포기하시고 안 되겠다. 이 일을 속해하라고 이제 내준 겁니다. 마지막 탐구 3번 보겠습니다. 비극적인 종말. 유다는 다 같이요 시작. 유다는 예수님 일행이 다니는 은밀한 기도 장소를 알고 있었는데 그곳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가끔 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군병들과 함께 온 유다가 한 행동의 의미 입을 맞췄죠. 입을 체포 사인입니다. 체포 사인. 입맞춤 이꼴 체포 사인. 끝까지 예수님을 친구라 부르면서 아주 교묘하죠. 친구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2번 유다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고 말하면서 다락방에서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유다가 이제 회개 작업하러 뭐 가니 그때는 온전히 이 유다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지만은 결국은 돈을 반환하고 목매어 자살했다. 이걸 설명을 합니다. 결국 돈을 반환하고 목매어 자살했다. 그 끝이 안 좋습니다. 유다는 홀로 있다가 홀로 망한 거죠. 3번 혹시 주위에 마치 유다처럼 신앙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슬픈 결과를 맞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 또 모든 걸 동떨어서 기독교만이 아니고 여러분 종교인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안 가지겠다 이제. 종교에 관심은 무종교층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안 믿겠다는 겁니다. 종교를 안 가지겠다는 무신앙층이 종교인이 급감하고 무종교인은 막 급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중에 우리가 이 유다를 봤을 때 기독교에서 벗어나는 이런 슬픈 결과들도 분명히 있죠. 이때 우리의 다짐은 뭐가 되어야 되냐? 우리의 다짐은
빨리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다짐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다짐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베이비가 있는 곳엔 서로가 상처 주고 서로 용서 안 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움의 싹만 키우다가 고슴도치가 돼서 서로 찌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는 사랑이 커지고 용서가 많고 미움을 싹둑싹둑 잘라내서 오히려 포용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사랑의 크기를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기 시작. 유다도 베드로처럼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가책을 느꼈으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유다는 유다는 끝까지 그냥 실패의 길로 가버립니다.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시작.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배신자의 길을 선택한 책임은 유다에게 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팔게 되어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의 길을 택한 사람이 유다이다. 유다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지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으로부터, 마음의 의지로부터 스스로 운명을 결정지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나는 건강한 공동체를 안 이루겠다 이렇게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유다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도마의 길을 따라서 처음에는 홀로 치과했다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끝까지 한번 부딪혀 보겠다. 그러고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운명을 바꿔내는 도마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